지난 시간에 잠깐 이 16세기 후반 또 17세기에 걸쳐서 정통주의에 대한 것을 조금 설명했습니다. 정통주의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사람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도 또한 말씀도 신학도 신령한 것들도 다 설명하고 그렇게 하려는 것이죠. 정통주의 함정은 그런 것입니다. 진리의 양면성이 있다면 이 사람의 논리로는 진리의 양면성 가운데 하나만 서술 가능하고 하나는 서술 가능하지 않을 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잡고 하나를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악순환의 고리가 이 정통주의, 다른 말로 신학적 이성주의라 저는 그렇게 명명하기도 하고 일반 교회 사적으로는 스콜라 프로테스탄트라 그렇게 일컬어집니다. 말씀의 부분 가운데 사람이 이성으로 논리로 설명하려니까 설명이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지요. 그것들은 제거하거나 멸시하거나 오해하거나 곡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한 많은 일들 속에서 어리석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생겨났습니다. 은혜로 얻는 구원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에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는 붙잡고 이 정통주의죠. 죽은 신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죽은 신학이 현대의 많은 목회자들, 신학 박사들에게 그 영향력과 파급력은 과거 16세기 말 17세기에 걸쳐 있었던 정통주의는 지금도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편하거든요. 지적인 동의로서 나 이 신학책의 교리에 나는 지지를 보내고 응원을 보내고 시인하고 동의합니다. 하는 것으로 탁월하고 대단한 믿음을 가져버리는 그러한 죽은 신학의 유용성은 사람들에게 꽤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고 자위하고 안위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인 양 착각하는 그것은 사람들에게 가짜 평안을 주기 때문에 그 가짜 평안을 누리는 동안에는 좋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크게 필요 없게 보이는 손에 돈이 있고 집이 있고 차가 있고 명예가 있고 잘 나오는 월급이 있을 때 그럴 때는 뭐 별 상관없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한 이 경고들은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수고로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로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갈수록 은혜 교리로 가고 또 간다면 저는 당연히 은혜 교리, 은혜에 대한 설교와 말씀들을 전해왔습니다. 제가 드리는 은혜 교리라는 의미는 한 극단으로 치우친다 그 말이에요. 은혜로만 혹은 믿음으로만 했는데 그러니까 반대편에 우리가 해야 될 도리들은 약화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의 변화, 우리의 변화에 대하여 내가 주님 영접기도만 하면 내가 할 도리는 다 한 것이야.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야 돼. 내 부모, 자식, 형제가 있다. 그러면 예수님 영접기도만 하면 할 도리는 다 한 거야. 사실은 그런 방식의 복음전도나 믿음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왔습니다. 최소한 우리 대한민국은요. 그래서 교회의 대들보가 썩어버리고 기둥이 내려앉아버리고 황폐케 되어졌습니다.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영적으로 그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예배당은 화찬란해졌고 기독교인들은 1000만 명이 넘었고 겉으로는 아름답게 되었습니다. 많은
큰 대형 초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일어나서 책들을 발간하고 기독교 방송을 통하여 설교하고 존경받고 심지어는 MBC 같은 방송도 출연하고 그렇게 인기를 얻는 시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서 어마어마한 초고액의 급여를 받는 목회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진실로는 영적으로는 황폐케되고 무너져 버렸지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살기 때문에 무너졌지만 무너진지를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모르고 살아요. 심지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것도 실제적인 체험을 가지고서야 얼마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는 제대로 설명 안 됩니다. 정통주의 속에서 죽은 신학으로는 제대로 다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 안 되는 말하자면 신비에 속한 것들은 다 덮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제거해버리는 정통주의 속에서는 성령님께서 계실 자리는 없다 그 말이죠. 그러나 정통주의 속에서의 16세기 후반 17세기에 정통주의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상당한 편리를 가져와요. 왜? 하나님 배제하고 예배드리면 되고 성령님 배제하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사사시대에 사사들이 없을 때처럼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왜 아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아니까? 다른 말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니까? 그래서 복음성가도 내 안에 사느니 그리스도라. 내 안에 사느니 그리스도. 주님은 어디 가셨는가? 예,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우리 안에 내 안에 내주하시죠. 그러나 나는 체험 반대요. 이성주의요. 스콜라 프로테스탄트요. 정통주의요. 그리 사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도 신학자들이나 또한 많은 저술가들이 기록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과연 얼만큼이나 그게 설명되고 이해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그러나 스콜라, 프로테스탄트, 정통주의는 그 모든 것이 언어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책 안에 가두려 하고 성령님을 책 안에 가두어서 그래서 그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설명한 대로 하나님은 하셔야 되고 그렇게 논증된 대로 논리를 설파한 대로 성령님은 행하셔야 된다.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말씀 전체 해석도 상당히 틀어져 있고 잘못되었지만 그러면서도 이제 그 안에 옳은 교리와 신학들이 존재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다른 말로 죽은 신학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정통주의가 생기면서 성령님이 사라진 죽은 신학, 죽은 교회의, 죽은 교리의 교회가 되는 그러한 시절들로 돌아갔다.